할렐루야.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손 굳게 붙잡고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뒤로 돌아보며 또 내년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옵나이다. 좌정하시사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무거운 짐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시고 공의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택한 자녀들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선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 몸된 삼성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67여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과 수많은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서로 위로하며 아픈 상처를 서로 싸매주는 성령의 열매 맺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진행한 교회 모든 행사에 아버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마감을 준비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구교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도 하나님의 각별히 부으시는 은혜로 복음 사역에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후원팀들, 어려운 형편에도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도 아버지여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우리 민족이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온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중대한 시국을 맞아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아버지여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긴장 국면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이들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 또 생활고로 어려움 중에 낙심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과 상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교회 학교의 각 부서마다 아버지 활력이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삼아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마음을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호산나 찬양대 준비한 찬양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억만제약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 보도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본문 중심으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한번 살아볼 만 했습니까? 예, 이제 한 달 동안 또 마음도 정리하는 그러한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다 유명하고 좋은 구절들이지만 특별히 이 구절들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기본적인 내용은 세금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그러니까 가이사는 그 세상의 황제입니다. 예, 세상의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포함하고 있는 그 주제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몸은 여기서 지금 잠시 살고 있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니면 저 위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의 여러 가지 혼동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천국은 저 위에 있고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갈 것이니 그냥 이 땅에서는 지금 이 땅에 충성하는 것, 이 땅의 가이사에게, 이 땅의 황제에게, 이 땅에 우리를 지금 삶의 관계되는 현실적 문제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리고 좀 하나님은 대충 섬기다가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교회만 오면 안 되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완전히 멸망에 없어져 버릴 소위 말하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 바로 이 세상이 되는 입장이니까 이 세상의 삶에는 하나도 신경 쓸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생각만 하고 교회만 생각만 하면 되지, 그냥 이 땅에 있는 돈 버는 일이라든가 또 이 땅에서 연애하는 일이라든가 이 땅에서 일상생활의 이웃관계를 맺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오직 저 위에만 관심을 두면 된다 하고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알아들을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못 알아들을 말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이제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쾌한 대답을 주신 바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때가 되면 우리가 모두 여기를 떠나서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조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와 삶의 형편과 정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던 나라고, 로마에다가 갔다가 세금을 다 갖다 바치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가 거기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힘든 겁니다. 백성들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는 자부심도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문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은 이건 자존심 상하고 굴욕감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바리새인들 말고 헤롯 당원들이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가 관직을 주고 로마 제국이 자기들을 돌보기 때문에 어쨌든지 충성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데 어쨌든 로마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하고 살면서 사실 영적인 삶에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대답을 얻기 쉽지 않은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2장 16절 17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이 자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 종교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말해 보시오. 당신 그런 사람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바리새인들의 속생각은 물론 세금 바칠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공경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인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존경을 받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존경을 예수님에게 다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로마 제국이고 하나님이고 나라 정치가 어떻고 안에 다 필요 없고 저 예수님만 어떻게 하면 좀 죽여 없애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기 싫어서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안 보고 말씀하시는 분 맞지요? 이 문제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몰고 나가면서 묻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함정을 파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것이 헤롯 당원들하고 갑니다.
평상시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원수같이 지냅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로마의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저 헤롯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다, 세금 내지 말라고 한 자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얽어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자기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예수님을 처리하고 자기 존경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교활한 그런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헤롯 당원들하고도 기꺼이 같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세금 낼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저 압제자들한테 왜 세금을 내?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은 뭐 피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만약에 한다면 세금을 내, 뭐 어쩌겠어, 지금 뭐 우리가 힘이 있나? 어떻게 내야지, 할 수 없지 라고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헤롯 당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온 유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매국노다, 로마 제국의 세금 바치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저 헤롯 당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나 저렇게 대답을 하나 손에 피 안 묻히고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묘안을 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친하지도 않던 헤롯 당원들 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악한 그런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그들의 교활함은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푸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악한 건데, 고민 자체는 당시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었던 일들이고,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고민의 문제는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충성할 것인가, 세상을 완전히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악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로 21절까지 말씀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동전을 하나 놓고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쓰던 그 동전에 이 초상과 글씨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글씨가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림 형상과 얼굴 모양과 함께 동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도로 묻습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를 향한 누구에 관한 글씨가 써 있느냐? 그거야 가이사에 대한 것이 써 있네요. 자기들이 스스로 대답을 하게 만드시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대 질문을 받고 저 말이 지금 무슨 뜻이지? 자기들은 물론 굉장히 가슴에 많이 찔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너무나 탁월하고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에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물러간 바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글씨가 있으니까 이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사실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마저도 복음을 정형화시킨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말씀이 전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잘 정돈해서 교리적 체계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의 시대가 역시 이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바로 그런 시대였죠. 같은 시대였죠. 그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세금 받을 자에게 세금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압지 않은 저 로마한테는 충성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칼 들고 나가서 끝까지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워야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지? 세상의 압제자들에게 우리가 비굴하게 거기에 비유 맞추고 살으라는 얘기인가 하고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은 서로 뒤틀린 말씀이 아니라 서로 일치된 말씀인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서 누구에게 주고 안 주고 언제까지 주고 언제 도로 가져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받을 자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불복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든지 나는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나는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라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안 할랍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이원론적으로 이 세상에 있으니까 할 수 없어. 무조건 이 세상에만 충성해야 돼. 아니면은 이 세상은 망할 거니까 무조건 저 위의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은 무시하고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모든 세금 받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에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저들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에 정해진 질서와 세금의 제도와 등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장차 망해버릴 이 세상 사람들의 권세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할 때 내 상사 직원이 안 믿는 사람인데 착했다 말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을 내가 그냥 가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제 이런 모습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회사에서 내 직급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들이받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나가야 되나, 이런 모습일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환경과 처소에서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게 되고 악을 행하고 악법을 만들고 온갖 범죄하는 일로 이끌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든지 권세를 거두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갈라져 가지고 또 아이면 뭐로 이거 아이면 저걸로 무조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다 이해하거나 다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권세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권세는 그냥 잠시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세상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범죄를 막게 만드는 기본적인 일반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들을 맡기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라도 기꺼이 그들에게 맡겼던 권세를 다시 거두어 드리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교묘하게 예수님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돌로 들어 칠 것이다 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또 아이면 뭐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흑백 논리와 이원론에만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이죠. 생각이 좀 짧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이 세상에 가이사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그렇게 반대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그룹이죠. 그러나 악한 독재자가 반성경적이고 악을 행하는 일을 조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게 되고 이럴 때에는 우리는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 줄 아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게 당신이 반역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강권하고 강요하는 모습이면 우리는 당신에게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순복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권세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질서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입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는 순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에게 불순복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거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거룩한 불순종, 거룩한 불복 운동이 기독교인들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금의 문제를 하나의 예를 들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낼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느 신문에 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어느 그 큰 건설업을 하는 장로님이 교회의 별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 세탁을 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탈세를 하고 그러나서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늘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신문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내니까 이 장로님을 특별 대우를 하고 그래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금 낼 자에게 세금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탈세는 제가 국세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탈세는 옳지 않습니다.
절세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전략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전략할 수 있으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권세를,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순복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때로는 가이사 같은 사람을 세우고 때로는 어떤 다른 세무서장을 세우고 때로는 어떤 지방의회장을 세우고 별별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을 운영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하면 바리새인들 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쪽으로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은 세금만 가지고 물었죠. 사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사실 그들의 아픈 곳을 찌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대답의 한쪽인 반면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것까지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2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주일 성수, 11조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10의 구조나 또 나머지 일주일 중에 6일은 그건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이 테두리 안에서의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손봉호 박사가 쓴, 손봉호 박사 아마 아시죠? 그분이 쓴 어떤 칼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돈에게 새겨진 그 글씨와 모양은 황제의 것일지 모르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재물이나 시간이나 은사나 어떤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에게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드리되 그 가이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드렸고, 사람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으면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은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구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심지어 의와 거룩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저 바깥의 도덕이나 기본적인 양심이나 이런 걸 떠나서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는 의와 거룩과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있고, 더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면 우리는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쉽지는 않을 수도 많이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애를 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개밥의 도토리 모양으로 귀찮은 것으로 골라내야 되는 걸로, 버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를 애를 씁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를 올가매는 올무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피해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기, 자기가 받을 존경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자기 체면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막상 자기가 꺾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중인격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르반 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은, 내가 이걸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의 삶이 좀 여유있게 만들고 효도를 해야 될 바로 이 유익하게 할 이것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자기의 소유에 소속이 된 것들은 자기가 쓰고 마는 거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결국 무엇을 버리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말로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는 요만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코르반, 이 코르반이라는 얘기 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져가는 물건, 이것을 코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 발라내고 조리 발라내고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리저리 굴리다가 먹지도 못하고 아끼지도 않고 그렇게 내버리기를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하나님 말씀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사실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재물이 욕심이 나서 자기의 탐욕 때문에 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살기 힘들다는 환경을 핑계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아이고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네요 이래 살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천국 올라가면 그때는 내가 좋은 날 맞이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겠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가련한 것 같고 그럴싸한 스토리 같이 자기 변명을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이고 땅에서 어쩔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뒤에 계시고 이 땅에서는 열심히 그냥 세상만 열심히 따라 살다가 내가 뭐 그렇다고 뭐 예수님 안 믿는다 합니까? 그냥 뭐 난 믿기는 믿는단 말이죠. 이러면서 주님 오면 내가 천국에 안 가겠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또 다른 한쪽 극단적인 생각에 치우친 잘못된 생각들,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럴싸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았지만, 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의 전 생명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수단과 방법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라. 삶 자체가 우리가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을 하기도 했고, 또 아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또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을 한 사람이고 당연히 그런 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내 속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네 속에 있느냐,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마저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사실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변동이 없는 인간 세상사의 문제고 유사한 고민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많은 이 세상에 가치관마저 흔들리고 우선권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계속되고,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여전히 비슷한 환경이 계속될 터인데,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혼돈 가운데 이쪽 아니면 저쪽 무조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같이 결국 그 고민을 헤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묘하게 자기는 면책을 받고 다른 사람은 골탕을 먹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권세마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분을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비록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러면서 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으니 오직 나의 전 생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교묘한 질문을 반격을 하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그렇지만 놀라운 대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판단력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알고 혼동하지 아니하며 분명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양극단으로만 생각하면서 또 자기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Amen.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온 세계를 다스림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충성하며 주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 가운데 11조 예물과 정한 예물과 또 감사 예물을 구별해 올려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영광의 역사, 주님의 이름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땅에 사는 동안 구별된 자로 삼아 주시오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의 풍성한 은혜로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숙여 싸우니 이 한 주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그 가정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선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전우자로 인사하시면서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인사하시죠.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한 달만 있으면 또 새해가 됩니다. 성경 완독자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직 한 두어 주간 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주간입니다. 2시 15분까지 본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 2부 예배 때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치축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김치 100통, 쌀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쌀 100포는 2kg짜리 100포를 뭐 10수년 전부터 무명으로 어떤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제공을 해주셔서 이번에 또 김치 100통과 쌀 100통을 같이 김치 하나 쌀 하나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후 때에 드릴 수 있으면 좋고 또 오후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오전에 헌금통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 이제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12월 1일이죠. 다음 주일이. 그죠? 날짜가 잘못 기록이 됐다. 그죠? 12월 1일 오후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이여전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박영규 원로장로님, 현순희 원태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성경 완독자가 13분 계시는데 주보의 이름으로 호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신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만 7년을 딱 심무하시고 이제 오늘로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하시죠. 삼성교회 이제 딱 7년 됐습니다. 근데 느낌은 한 17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7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차마 떠나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멀리 못 가고 바늘땅으로 갔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삼성교회가 소식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늘 좋은 소식, 은혜로운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합니다. 예, 기도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 17년 같아 그러는데 내가 17년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봉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지난 7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또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제 또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또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 늘 건강과 가정의 평강과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정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 번만 더 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우리 짧게 전체 모임 모일 때 그때 우리 신 목사님 짧은 고별 설교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혹시 또 얼굴 인사 나누고 뭐 시원할지 아쉬울지 하여튼 이 또 석별의 정을 또 나누시고 또 앞으로 또 얼굴 뵙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은 또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배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